예, 안녕하세요. 버들립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성경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어, 논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 아주 깊은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있는데 대부분의 신학자, 대부분의 목회자분들이, 대부분 주의종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얘기인데 제가 그것을 어, 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 해왔던 말씀이에요. 계속 해왔던 말씀이고 또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본체의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은 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몰라요.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또 많은 목회자들과 주의종들 그리고 신학자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 이제 성령세 오순절날 임했을 때 그 성령세례, 그 성령께서 임하시는 오순절날 임하시는 그 성령, 그리고 오늘날 이제 성령세를 받는 모습들, 그리고 방언을 하는 거, 방언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주로 알고 있죠. 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엄격히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분체의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본체와 분체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 자기 자신 성령 하나님 그분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건 본체예요. 본체. 분체라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이 분리되어 갖고 흩어져 분리되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는데 그것이 성령 그 분체입니다. 분체. 그 부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고 그 오순절날 임할 때 그 오순절날 백이지문대에 임했던 그 성령이 그 성령께서 그 마음을 떼어 갖고 그 영들을 떼어서 부어 주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서 그걸 성령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그게 바로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성령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사역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 66권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본체의 사역이에요. 성령 본체의 사역이 있다는 것을 대부분이 망각을 하고 있어요. 성령 본체의 사역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이라는 그 얘기예요. 그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성령 본체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뭘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냐 하면은 오순절 날에 임했던 성령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오순절 날에 임했던 성령은 성령의 분체입니다. 성령 안의 분체의 사역이에요. 분체예요. 그 성령 하나님의 본체의 사역이 있는데 그거는 구약 성경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신약에도 주님께서 친히 예언해 주신 것이고 그 이 성령 하나님의 본체의 사역이 이 마지막 때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거든요. 2000년 전에는 주님께서 오셔갖고 성자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갖고 그 사람의 아들로 그 인자로 그렇게 탄생하셔갖고 그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공의를 베푸셨고 그 많은 사람을 그 인도하시는 그런 죄를 사함받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
구약 성경에는 구약의 선지서에는 그것만 예언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역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역인데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역 외에 또 크게 비중을 둔 사역이 성령 하나님 본체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본체의 사역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비중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쓰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약에 주님께서 성경의 말씀은 구약 성경은 내에 대해서 쓰신 것이다. 그 말씀을 조금 축소해 갖고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 주님에 대해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에 대해서 쓰여진 것이 맞죠. 맞지만은 주님만 예언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한 분만 예언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성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만 예언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동일하게 그 큰 비중으로 성령 하나님의 본체의 사역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만 국한해서 생각하시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본체의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해요. 잘 알지도 못하고 그것이 겉으로 표현되는 가장 대표적인 그 예가 우리가 성경에는 분명히 멜기스덱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멜기스덱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단지 오래전에 구약 시대 때 아브라함에게 축복 주신 그 하나님의 대제사장 그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그 외에는 잘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바울 사도님께서 그 히브리서에서 멜기스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 우리가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장성한 그런 그 자가 되어서 딱딱한 음식도 먹을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멜기스덱에 대해서 그 큰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가 참 어렵다 얘기를 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멜기스덱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 성경에는 굉장히 큰 비중이 그 비밀된 사역이 하나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 때 일어나는 그 주로 이 늦은비 사역이라고 하죠. 늦은비 사역 때 이 그 주도에 나가실 분이 성령 하나님 본체십니다. 성령 하나님 본체의 사역이신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본체께서 구약 시대에 활동하셨던 이 땅에 내려오셔서 활동하셨던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그 분은 하나님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대제사장이신데 멜기세덱도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이시거든요. 히브리서 보면은 예수님의 그 예수의 피에 대해서도 설명하지만은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대제사장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예수님하고 다른 분이거든요.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두 구절이 딱 구별이 돼 있어요.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성령 하나님 본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 본체시고 그분이 사역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주로 해서 중심이 돼서 이루는 사역이 늦은비 사역입니다. 이 늦은비 사역은 주 예수님께서 중심이 돼서 이루셨어요. 늦은비 사역은 성령 하나님 본체께서 중심이 돼서 이루시는 사역입니다. 그의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날 공중 재림을 준비하게 되고 그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 지구에 마지막 추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본체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올라가시게 되고 우리가 휴거하게 되고 그리고 천년왕국과 여러 가지 이 심판, 이 땅의 심판들이 그 성령의 본체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7년 혼인잔치 끝 마치고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그 천년왕국을 시작할 점에 전 세계 짐승과 그 우상의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이들을 다 진멸하시면서 심판을 이루시죠. 이 구약의 이 성경은 이와 같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두 분께서 합력해서 이루시는 사역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일꾼들이, 우리 주의종과 신학 교수님들 또 목회자분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 본체의 사역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받은 소명이 성령 하나님 본체의 사역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본체의 사역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이 제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서 그것이 참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구절을 그 신학을 하신 분들,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주 아실 수 있는 유명한 내용이죠. The comma 요한이um, 요한의 콤마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는 요한일서 5장 7절부터 8절 말씀 이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기독교계에서, 신학계에서 계속 킹제임스 버전을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과 킹제임스 버전, 그러니까 킹제임스 바이블을 지키려고, 킹제임스 바이블과 텍스터스 리셉터스 그 수용 본문 그것을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것을 비판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나 그 비평하고 이제 비판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자유주의 물결이 저는 들어간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아버지 말씀을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은 킹제임스 바이블을 지키려 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텍스터스 리셉터스 그 수용 본문, 보편 본문이라고 하는 그 에라스무스가 중심 그 그리스 그 뭐고 저 비잔틴 계통의 그 헬라어 신약 성경을 취합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귀한 말씀이고 그것이 저는 이제 그래도 순수하게 보존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킹제임스 버전을 처음부터 알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개혁 한글판을 제가 40년 넘게 신앙생활 40년 넘게 하면서 그것만을 봤어요. 저는 그것에 의해서 개혁 한글판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개혁 한글판에 의해서 울고 웃으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을 알게 되고 아버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천국과 지옥에 있음을 알게 되고 그렇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를 지탱해 주는 말씀은 개혁 한글판에 통해서 저는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됐습니다. 알게 되고 그 킹제임스 바이블을 알게 된 거는 최근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킹제임스 바이블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죠. 제가 요한 1서 5장 7절에 보면 For there are three that bear record in heaven.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분이 세 분이 있는데 The Father, the Word, the Holy Ghost.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다. And these three are one. 이 세 분이 하나다.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요한 1서 5장 7절 말씀인데 이 중에서 그 1881년도에 비평본문을 만들면서 그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비평본문을 만들면서 이 in heaven부터 해갖고 쭉 빼버렸어요. 어디까지 뺐냐면 in earth까지. 여기까지 뺐거든요. 여기까지 빼고 요 앞에 부분하고 요 뒷부분을 이어 붙인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에서 어디를 뺐냐면은 in heaven부터 해갖고 in earth까지 빼버렸어요. 이걸 완전히 빼버렸어요. 이걸 삭제해버렸죠. 삭제해갖고 for there are three that bear record 하면서 the spirit, the water, and the blood, and these three agree in one. 이걸로 이제 끼 맞춘 거죠. 중간에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데 이걸 빼버렸어요. 그 위에서 보면 this 6절 5장 6절에 보면은 this is that he that came by water and blood, even Jesus Christ. 그러니까 그분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Not by water only.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but by water and blood. 물과 피로 오셨다. 그리고 it is the spirit that bears witness. 그러니까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이신데 이 성령은 진리시다 하잖아요.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 이거하고 이제 딱 연결 5장 7장 8장 보면은 이거하고 그냥 그 교묘하게 이 8장까지 이것만 빼버리면은 이 부분만 빼버리면은 이 부분이 워낙 중요해서 제가 성경 말씀으로 또 다른 성경 말 전체를 비교해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저는 이 내용이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블루 레터 바이블. 이것이 왜 이제 제가 좋아하냐면은 이 보면은 이 툴웨어 하면은 이게 원어까지 다 나와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싶고 이 블루 레터 바이블이라는 툴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요. 지금 보면은 이 6절, 7절, 8절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요 부분이 빠진 거거든요. 빠진 부분이 in heaven부터 빠졌죠. in heaven부터 해갖고 그렇죠. 여기서 in heaven부터 해갖고요. in heaven부터 해갖고 in earth까지 빠졌어요. 이것이 전부 다 빠졌죠. 이것이 여기 빠져 있는데 요 부분이 빠졌어요. 이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은 요한의 콤마라고 표현을 해요. 콤마라는 표현은
옛날 고어 이제 옛날 고어 영어로 뭐 문장, 절 그런 것을 뜻하는가 봐요. 그래서 요한의 콤마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빠져갖고 지금 이런 연결고리가 생겼는데 이렇게 요런 형태로 생겼는데 읽어보면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신 이는 성령이신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신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라. 이게 이제 성령 물과 피와 성령으로만 구성된 문장이 되어버리잖아요. 그 굉장히 교묘하게 뺐어요. 이 중간에 그러니까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는 그리고 그 셋이 한 분이라는 것을 빼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교묘하게 빠졌습니다. 지금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한 가장 나쁜 행위 중에 하나가 이 중요한 구절을 빠뜨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구절은 처음부터 이제 사도 요한께서 처음 서신을 쓸 때부터 이 구절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많은 교부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인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이것이 남아있는 텍스트가 그 헬라 텍스트가 후대 이제 초기에는 잘 발견이 안 되고 라틴 계통에는 발견되지만은 그리스 계통에는 잘 발견이 안 돼 갖고 지금 이거에 왈부를 많이 하는데 그러나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한 인용문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처음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의 콤마가 성경에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도 요한께서 직접 사용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구절이 들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깊이 있게 이해가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멜기세덱이 누군지 몰랐는데 이걸 이제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것까지 다 풀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소중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구절이 가장 명확하게 그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구절이지만은 지금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것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삼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직접적인 구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저는 거기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구절은 사실 성경의 66권 말씀 중에서 훑어갖고 찾아보면은 이 말씀 아니더라도 삼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삼일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는 삼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구절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본체의 사역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본체가 있다는 것.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다시 이걸 볼게요. 다시 이걸 보면은 5장 7절 8절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영어로 일단 볼게요. For there are three that bear record in heaven.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 있는데 The Father, The Word, and the Holy Ghost.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다. 이게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Holy Ghost,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These three are one. 이 세 분이 하나이시다. 이 세 분의 Father, Word, The Holy Ghost는 각각 다른 분이잖아요. 근데 세 분이 하나롭게요. 본질적으로 하나죠.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을 명확하게 나타낸 구절이 바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근데
칼빈인가? 칼빈도 조금 이 부분을 의문을 낸 부분 중에 하나인데 왜 5장 7절이나 5장 8절에 성령을 반복해서 썼느냐? 이거 보면 8절에 보면은 There are three that bear witness in earth. 땅에서 증거하시니가 셋이 있는데 The Spirit and the water and the blood.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성령이 또 나오거든요. 그 지금 5장 7절에도 성령이 나오고 5장 8절에도 성령이 나와요. 그런데 5장 7절에 나오는 성령은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에 해당되고 속해 있고 땅에서 증거하신 이 5장 8절은 땅에서 증거하신 이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칼빈도 이게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왜그 홀리가스트 이 성령님 요 더 스피릿 성령님 가시는데 그런데 이거 보면은 이 킹 제임스 버전 성령 요 단어를 달리 쓰고 있어요. 5장 7절에는 더 홀리가스트로 썼고 5장 8절에는 더 스피릿 썼어요. 더 스피릿이라는 것은 영적인 거, 뭐 그런 거 좀 보편적인 그런 걸 얘기를 해요. 좀 추상적인 거. 근데 더 홀리가스트라는 것은 가스트라는 건 유령 뭐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냥 형체가 있는 어떤 특정한 그런 것을 얘기를 해요. 그 거룩한 이 붙었으니까 홀리가스트. 그 가스트는 가스트인데 아주 거룩한 가스트. 그러니까 형체를 가지신 분이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뭘 나타내냐면은 이 the Father, the Word, the Holy Ghost는 세 분이 다 인격체이십니다. 이 the Father 아버지의 인격체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The Word 인격체이신 말씀이십니다. 말씀 성자 하나님. 성령도 이 하늘 전가하신 이에 해당되는 어떤 헐리 가스터도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격체로 되어 있는 이 헐리 가스터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본체예요. 이 더 스피릿이라는 건 좀 더 평범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영적인 거, 뭐 그런 거, 영에 대한 아주 광범위한 좀 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 더 스피릿이라는 것은 그런 인격체를 가리키기보다는 더 워터, 더 블러드 하면서 이런 것과 같이 하나의 개체적인 그런 어떤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게 해요. 그래서 이게 킹제임스 버전의 번역자들이 번역을 할 때 이 앞에 거는 더 홀리가스트라는 것은 인격체로 나타내기 때문에 더 파더, 더 워드와 같이 인격체로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더 홀리가스트로 썼고 이 8절의 더 스피릿은 워터나 더 블러드 물이나 피와 같이 좀 더 그런 물질적인 그런 이미지가 더 강한 그런 모습으로 더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 스피릿하고 더 홀리가스트는 성령으로 같이 표현이 되지만은 다르죠. 더 홀리가스트는 인격체를 구체적으로 인격체인 것을 나타내는 거고 더 스피릿은 어떤 물질적인 그런 요소의 느낌이 더 강한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영이라는 것이 물질이라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그런 물과 피와 뭐 그런 뭐 공기, 물, 피 뭐 그런 형태로 영, the spirit이라고 이제 그런 개념의 부류로 표현됐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보면은 땅에서 증가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갖고 증가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그분은 피를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희생제물이라는 걸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주님의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이 십자가에서 달리는 사역이죠. 보혈의 피로서, 희생제물로서, 어린 양으로서 들어지는 피. 그래서 그 증거하신 이가 피예요. 그 주님께서 사역 기간에 증거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또 모습이 뭐냐면은 말씀 사역입니다. 어떤 학자들이 더 워터를 그 창을 찔렀을 때 옆구리에 흘러난 물도 흐르고 피도 흘렀다 해갖고 이 물과 피 해갖고 그때 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런 모습에 있어서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 땅 위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역은 말씀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곧 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물을 말씀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 더 워터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 사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에서 말씀이 주로였고 말씀을 통해서 많은 그 진리를 가르치셨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많은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막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말씀만 가르쳤던 것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가장 또 두려지고 큰 사역이 십자가를 지는 사역이잖아요. 십자가를 지갖고 피를 흘리시는 사역이에요. 그게 이제 주님을 나타내시는 건데, 주님을 표현하시는 모습인데, 그러나 또 주님을 표현하는 모습이 또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은, 주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셨잖아요. 그래갖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아들이요. 애들이니까 얘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뭐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물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저 변화상에서 냈잖아요. 이 내 아들이라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 성령 안에 그 성령께서 비둘 같은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도 저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 성령이 임재하는 걸 보고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면은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라면은 딱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할 수 있죠. 성령께서 임하셨다. 보혜사 그 비둘같이 성령께서 임하신 분,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이루시는 분, 그리고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얼마나 그 힘 있는 말씀을 전가하셨어요. 그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신 그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에서 보혈 피를 흘리시는 것. 그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것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예수님을 딱 얘기할 수 있는 딱 특징으로 얘기할 수 있는 세 가지래. 성령, 말씀, 그 다음에 보혈 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땅에서 정하시는 세 분이 셋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일서 5장 8절의 말씀의 의미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물과 피로 오셨다. 그 물과 피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또 증가하신다 해갖고 물과 피와 성령이 있잖아요. 이게 증가하신다고 5장 6절인데 그것이 바로 7절 8절하고 연결되는 거죠. 연결되면서 같이 맥락을 같이 하면서 7절이 하나 더 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 하늘에서 증가하시는 인데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증가하는 이것은 비둘같이 임하신 성령이잖아요. 성령이시고 그거는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이고 그리고 이게 성령의 첫 열매라 했기 때문에 그 첫 열매를 이룬 성령께서 오순절 날에 임하신 거예요. 120문도에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땅에서 정하시는 그
이 세 분 중에 세 중에 하나인 이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령은 바로 약속하신 것,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아버지의 선물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바로 the water, the blood 하고 그게 이 물질적인 개념의 이 단어하고 딱 맞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제가 이제 블루 레터 바이블 이게 굉장히 저는 상당히 유용하다고 하는데 5장 7절하고 8절 말씀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이제 이것은 헬라어까지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헬라어로. 원어가 헬라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헬라어를 이게 헬라어의 원어예요. 이걸 외우고 있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5장 7절 8절. 왜냐하면은 초창기에 이 요한의 콤마가 옳다고 주장하신 분들이 이게 빠지면은 요한의 콤마 이 부분이 빠지면은 문법적으로 이상하다. 문장이 매끄럽지 않다. 이게 이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기 위해서는 문장이 매끄럽기 위해서는 이 구절이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을 4세기 때부터 했더라고요.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상당히 저는 이 헬라어도 이게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이 정도 헬라어 구절은 그러니까 5장 7절, 5장 8절 구절의 8절의 헬라어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공부하는 겸에 한번 이걸 같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티, 트레이스, 에이신, 호이, 마르푼테스, 엔토, 우라노, 호 파텔, 호 로고스, 카이 토, 하기온, 퍼뉴마, 카이 후토이, 오이 트레스, 앤 에이신. 그죠? 5장 7절. 예, 왜냐하면 호티, 왜냐하면 트레이스, 에이신 세 분이 있다. 에이신, 트레이스, 에이신. 오이 마르투푼테스 증가하시는 분들 어디서 증가하냐? 엔 토 우라노 하늘에서 증가하시는 분 세 분이 있다는 뜻이죠. 호 파테르 아버지, 호 로고스 말씀, 카이 그리고 토 하기온 프뉴마 성령 하나님, 카이 그리고 카이 후토이 이 호이 트레스 이 세 선 엔 에이신 하나이시다 한 분이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한번 더 읽어볼게요. 저도 계속 이걸 외워야 되니까 호티 트레이스 에이신 호티 왜냐하면 트레이스 에이신 오이 마르투 푼테스 엔토 우라노 오 파테르 오 로고스 카이토 하기온 프뉴마 카이 후토이 오이 트레스 앤 아이신. 그 지금 이게 보면은 이 오이 마르투 푼테스 이것이 남성이에요. 남성 복수로 돼 있어요. 남성 복수로 돼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남성 단수 이게 정가신이가 남성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헬라어는 이게 이 성을 일치시키더라고요. 그 이 남성인데 이 보면은 요게 호파테르가 남성이거든요. 홀로거스가 남성이에요. 카이토 하기온 포뉴마 이거는 중성이지만은 이 두 개가 남성이죠. 그 남성인데 이게 남성으로 쓰인 게 이게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체 한 분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파테르도 아버지의 한 분의 인격체고 홀로거스도 말씀 한 분의 인격체. 그런 같이 토 허기한 퍼뉴마 이것이 비록 중성이지만은 중성명사지만은 중성으로 했지만은 이것이 인격체화된 것 같습니다. 인격체로 돼 갖고 인격체로 해 갖고 이게 남성으로 남성화 남성처럼 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 분, 호, 파텔, 호, 로고스, 토, 하기온, 포뉴마가 이 세 개가 이 세 분이 인격체화돼 이뭐 하기온, 포뉴마가 인격체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본체예요. 인격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본체 성령 하나님 본체는 인격체이셔요. 아버지처럼 성부 하나님처럼 인격체이신 것처럼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격체인 것처럼 성령 하나님 본체도 인격체이신 거예요. 그래서 더 하기온 포뉴마 해갖고 이거 대문자 썼잖아요. 로고스 대문자. 요거 이제 요것도 원래는 대문자 써야 되는데 이게 뭐 쓰다 보니까 이 소문자로 쓰여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문자, 이게 인격체이시고 한 분 한 분이시니까 이 인격체로 지금 이제 쓰이신 거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이 호 파테르, 호 로고스 이 남성처럼 이게 토하기온 푸뉴마가 인격체가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남성화 되어버린 거예요. 남성화처럼 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의 마르티 폰테스 이 이제 남성 복성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문법적으로 매끄럽다는 거죠. 근데 이게 빠지고 이거 이게 빠지고 이제 호파테르 홀로고스 이거 대신에 다른 이제 성령 더 다른 성령과 물과 피가 오면 그게 중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법적으로 맞지 않다. 문법적으로 매끄럽지 않다. 그렇게 해갖고 올해 4세기 때부터 이게 이의를 제기해갖고 그래서 이 내용이 있는 것이 더 옳다. 그렇게 문법적으로 헬라 문법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5장 7절은 이렇고 5장 8절 한번 볼게요. 5장 8절도 보면은 카이 그리고 트레이스 에이신 셋이 있다. 호이 마루티 푼테스 정가하시는 이가 세 분이 있다. 셋이 있다. 엔 테게 땅에서 정가하시느니 도 푸뉴마 이제 이게 성령이잖아요. 아까는 하교온이 붙었는데 이건 없죠. 예, 그래서 이건 그냥 성령이에요. 영이시고. 그 지금 이것이 분체예요, 분체. 물질화된 거예요. 이게 중성이거든요. 중성단어. 카이토 휘토로. 그 이것이 물이죠. 예. 이 보면 물 딱 나오잖아요. 물이죠. 휘토로. 카이토 하이마 이것이 피예요. 피. 카이토 피. 예, 토 하이마. 카이 오이트레스 에스 토 엔 에이신. 그리고 오이트레스 이 셋이 에이스 안으로 토 엔 하나로 된다.
에이스인. 그러니까 하나로 일치한다라는 거죠. 아까 이제 7절하고 다른 거는 이 에이스가 이게 있어요. 여기는 에이스가 있어가 S to N 돼 있잖아요. 7절에는 trace N 돼 있어요. 이게 없죠. 에이스 to가 없어요. 에이스 to가. 근데 8절에 에이스 to가 있어요. 그 안으로 해갖고 안으로 일치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지금 이게 보면은 토 휘토로 이게 이제 물이고 또 하이마 이게 피인데 이 물과 피 전부 다 중성명사예요. 이 그 중성명사 하이마도 중성명사 휘토르도 중성명사. 그러니까 중성명사라는 거는 그냥 물질 뭐 그런 의미가 많잖아요. 피가 하나의 물질이잖아요. 그 물질 같은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중성적인 거. 그리고 물도 마찬가지죠. 그런 중성적인 그런 개념 속에서 토르, pneuma, 이 영도 성령 이것도 중성명사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그 일반적으로는 개념으로 영적인 거, 뭐 그런 거, 두루두루 이제 보편적인 그런 광범위한 범위에서 그런 개념이 중성명사죠. 중성명사인데 이 중성명사의 그 성령 이것이 하나의 인격체로 되기 때문에 인격체로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인격체화가 돼갖고 남성 명사처럼 쓰이게 된 거죠. 7절에는. 이건 8절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성명사이기 때문에 또 pneuma 그대로 나온 거예요. 또 pneuma 중성명사 또 휘토로 또 하이마 이게 전부 다 중성명사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중성명사처럼 쓰이는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는 그 인격체처럼 남성명사처럼 쓰이는 성령님이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 인격체처럼 쓰이는 성령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본체예요. 성령의 본체, 하늘에 계신 분, 성령의 본체. 이 땅에는 이제 그분의 본체, 그분의 마음이 영이 분리돼 갖고 이 땅에 내려와갖고 사역하는 성령세를 주시면서 그렇게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그렇게 임하시는 그런 성령의 사역 그걸 하는 것은 그거는 중성명사예요. 그래서 그 중성명사에 해당되는 이 pneuma 이게 대한 이것이 the spirit 영어로 하면 the spirit 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선물하고 개념이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성명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선물 하면 중성명사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 하면 중성명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 선물이라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전가하시는 세 분 중에 5장 8절에 있는 이 pneuma'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 8절에 있는 the spirit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선물은 어디에 국한되는 거냐면은 성령 세례임이 하실 때 그 성령이 부어질 때 그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 받을 때 위로 비둘같이 임하시는 성령 그 성령을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25도의 오순절 날에 성령 세례가 일어날 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불의 같이 임하시는 그 성령 그것을 가리켜서 중성명사로 쓰신 거고 요한 1서에서는 그걸 땅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라고 한 거고 그게 중성명사로 돼 있는 거고 그것이 바로 더 이제 스피릿 하나의 그 성령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죠. 본체.
그게 그 분체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본체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5장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Kai tres esin hoi maruti pontes entege to pneuma kai to vitor kai to haimar kai oi tres esto en esin. 그 지금 이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은 우리가 이 헬라어도 외워놔야 될 것 같아요. 헬라어도. 그래서 이 이제 이 홀리 그 7절에 있는 홀리 가스트와 그래서 인격체로 쓰여지기 때문에 이 7절에 이제 홀리 그, 그, 그 7절에 이제 헬라가 거룩한 성령 해하고 돼 있잖아요. 인격체 이렇게 더 홀리 가스트로 인격체로 하다 보니까 홀리 가스트라는 유령이라는 단어를 그 제임스 1세 때 그 성경 번역학자들이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8절은 왜 더 스피릿이라고 했느냐면 이게 중성명사이기 때문에 중성명사를 나타낸 때 어울리잖아요. 더 스피릿.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영이라는 일정한 물질적인 개념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더 스피릿 했지만은 이거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더 스피릿을 쓸 수가 없고 더 홀리 가스트하고 가스트를 쓰신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인격체이고 이것은 중성명사. 이거는 남성명사가 되고 인격체인 남성명사가 된 거예요. 남성명사. 그래서 the father, the word, 남성명사 the father, 남성 the word, 남성명사 the holy ghost, 남성명사화 된 거죠. 인격체가 되고. 그래서 세 분이 하나다 되는 거죠. 세 분이 하나. 같은 남성 명사가 됐으니까 세 분이 하나가 된 거죠. 그럼 남성 명사가 됐다는 거예요. 홀리 가스트. 그러나 the spirit, the water, the blood는 전부 다 중성 명사. 그러니까 남성 명사, 인격체화된 남성 명사와 중성 명사 나온 게 이게 완전한 차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완전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완전한 구별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이 5장 7절에 있는 더 홀리 가스트가 바로 인격체화된 남성 명사된 이 성령 안의 본체를 얘기하는 거고 더 스피릿은 성령의 본체를 얘기해요. 성령의 본체는 주로 땅에서 역사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더 저희가 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이 이제 이게 블루 레터 바이블이거든요. 그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그 깊이 있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블루 레터 바이블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원어까지 나와 있는 게 또 다른 거는 있는데 그거는 너무 비싸니까 그건 유로 프로그램에서 비싸요. 네. 이 부분을 우리가 또 다른 걸로 한번 볼게요. 제가 뭘로 보고 싶으냐면은 이 텍스트 리셉터스 이게 수용 본문, 보편 본문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온라인으로 이 텍스트 리셉터스가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 공부하기도 좋고 그 텍스트 리셉터스가 이게 전체 그 신약 성경이 전부 다 다 올라가 있어요. 온라인으로. 그 그릭 텍스트 리셉터스 오브 더 뉴 테스먼트잖아요. 이게 이제 전부 다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기서 한번 또 볼게요. 이게 5장 7절, 5장 8절 이 두 개가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이 두 개가 중요한 구절인데 이게 그리스어로 돼 있어요. 헬라어로. 호티 트레이스 에이신 호이
마르투 폰테스 엔토 우파르 우라노 오 파테르 오 로고스 카이토 하기온 푸뉴마 그러니까 이게 하기온 붙으면서 하기온 푸뉴마 밑에는 그냥 토 푸뉴마잖아요. 토 푸뉴마인데 가운데 하기온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구별시키는 거죠. 이 토 푸뉴마가 이것이 분체고 이것이 중성명사로 되어 있는 거고 이것이 약속하신 것, 아버지 약속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 선물로 표현하는 그 성령이에요. 그러나 토 하기온 푸뉴마 이게 특별히 하기온 부통이 이것이 인격체화된 거예요. 인격체로 되면서 남성화된 거예요. 비록 이게 이 푸뉴마가 중성명사이기 때문에 이 카에 그 토라고 중성을 나타내는 그런 관사가 붙었지만은 그 토 하기온 푸뉴마에 갖고 이게 인격체화된 거예요. 인격체화돼 갖고 이게 남성 명사처럼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격체예요. 인격체. 그 이 인격체화된 이것이 바로 성령 안의 본체를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5장 7절 호티 트레이스 에이신 오이 마르티 폰테스 엔토 우라노 오 파테르 오 로고스 카이토 하기온 푸뉴마 카이 후토이 오이 트레스 엔 에이신 8절은 카이 트레스 에이신 오이 마르투 폰테스 엔테게 토 푸뉴마 카이 토 휘토 카이 토 하이마 카이 오이 트레스 에스투 엔 에이신 이렇게 되는데 이게 텍스트 리세터스가 온라인으로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5장 8절에 있는 그 중성명사된 것은 우리가 어디서 얘를 그 서밋을 볼 수 있냐면 2장 사도행전 2장 33장 33절부터 보면은 33절부터 38절까지 보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그 약속하신 성령이잖아요. 이건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약속하신 성령 그것 아버지께 받았다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중성명사죠. 중성명사. 3장 그 로마 요한일서 5장 8절에 있는 중성명사 땅에서 전가하신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 중성명사이기 때문에 받는 거죠. 인격체면 어떻게 받았다고 표현하겠어요? 그 표현 못 하거든요. 근데 이 받고 주고 그런 건 중성명사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 그렇게 하나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게 땅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잖아요. 땅에서 역사 정언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 더 스피릿이 바로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다는 것은 이 중성명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이라고 표현해. 이게 하늘에 전가하시는 그 인격체로 되신 그런 그 성령이라면은 이것이라 표현 못하죠. 이것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게 중성명사이기 때문에 땅에서 전가하시는 이기 때문에 그래. 땅에서 전가하는 거. 그러니까 땅에서 전가하는 5장 8절에 요한일서 5장 8절에 있는 성령이 바로 이거예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 그러니까 이게 성령 아닌 분체의 사역이에요. 인격체라기보다는 인격체인 본체에서 나온
마음이 그 영이 분리되어 나와서 무수한 영을 성도들에게 부어주잖아요. 그렇게 부어주게 주는 그 매개체인 그 영을 중성명사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인 거예요. 여기서 다시 보면은 사도행전 2장이죠. 33절에 보면은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그 약속하신 성령이라 했거든요. 약속하신 성령, 이게 중성명사예요. 중성명사.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7절에 중성명사가 써 있잖아요. 성령을 하고. 그거죠. 땅에서 증거하시니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이게 받는다는 거. 이게 무엇을 받는다? 어떤 물질을 받는다. 물건을 받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인격체가 아니거든요. 그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이라 했잖아요. 이것. 인격체라면 어떻게 이것이라고 표현하겠어요? 이것이라 했거든요. 이것을 부어주셨다. 부어주셨다 했잖아요. 이게 중성명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땅에서 증거하시는 그 셋에 속한 그 성령이죠. 그러니까 요한 1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 땅에서 증거하는 그 셋 중에 한 분인 하나인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약속하신 성령이고 너희 보고 듣는 이것 저것 할 때 이것 이 물질 그 중성명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어주셨다 붓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인격체이신 성령 하나님을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분체인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진이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 주께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쭉 해갖고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리. 성령을 선물이라고 했어요. 인격체인 성령이라면은 성령님이라면은 선물이라고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이 성령은 바로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언급한 땅에서 증거하는 셋 중에 한 분인 하나인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선물이라 표현하는 거고, 왜냐하면 중성명사로 표현되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건 일종의 중성명사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인격체로 되는 남성 명사화된 인격체이신 성령님이 계신 거고 중성명사인 성령이 있는 게 땅에서 역사는. 그러니까 성령 하나의 본체가 계신 거고 본체는 바로 인격체인 중성명사화된 그 남성명사화된 인격체이신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영이 분리돼서 이 땅에 쏟아 부어주시는 선물로서 쏟아 부어주시는 그거는 바로 중성명사. 그거는 성령 안의 분체예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약속. 이것이 바로 성령을 선물. 보면은 에스겔서도 보면은 내 자녀들에게 부어 주신다 있거든 성령을. 바로 그 약속이죠. 너희와 너희의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신 자에게 하신 것이라. 그 성령의 하나님 선물을 부어 주신 거,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약속. 이게 중성명사죠. 바로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분체예요, 분체. 그러니까 성령 안에 분체가 있고 성령의 본체가 있는 거예요. 이 본체의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분체의 사역도 성령세를 임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본체의 사역은 이 분체 사역에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사도행전 2장을 얘기를 했는데 본체의 사역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게 친히 증언하셨죠. 친히 예언하신 거죠. 친히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이게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 그 아들이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느니라. 내 이름이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쭉 해갖고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에 이제 또 다른 보혜사가 나오죠.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것은 돕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에? 이게 인격체죠. 인격체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이 또 다른 보혜사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성령이시기 하늘에 계신 하늘에서 정하신 세 분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네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요한 1서 5장 7절에 나와 있는 하늘에서 정하신 세 분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 더 헐리 가스트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 본체십니다. 이 본체께서 임하신다는 거죠. 본체께서 임하시고 우리 속에도 어느 한 주의 종을 택하시고 그 속에 들어가시는 그 속에 임재하시는 거고 그렇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사역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의 본체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되는 거죠. 함께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너희 속에는 한 주의 종을 아버지께서 택하신 주의 종을 택하시고 그 속에 임재하시겠다는 거죠.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 본체께서 친히 임재하시겠다. 우리가 보통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 본체께서 임하시는 거잖아요. 본체께서 임하시는데 그런 사역 속에서 아주 특수하게도 그래서 또 본체께서 또 임하시는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본체께서 임하시기 위해서 예비된 주의 종이 누구냐? 구약 성경에 내종 순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에스가레스에 순 내종 개역 개정판의 내종 삭 그러니까 주의종 순이라는 그 사람을 아버지께서 예비하시는 그 주의종을 예비하시는 그 주의종 순이라는 분에게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본체께서 임재하셔갖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루겠다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셔갖고 뭔 일을 하냐?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16장에 보면은 16장 7절부터 14절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기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이 또한 보혜사자 보혜사는 너희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너에게로 보내시리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인격 한 분 인격체이에요. 하늘에서 정하신 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서 정하신 세 분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 그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그러니까 그분이 이 한 분이 인격체로 보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약속으로 주신 성령하고 틀린 거예요. 약속으로 주신 거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하고는 틀리. 이 선물이라면 어떻게 그가 와서 그렇게 표현하시겠어요?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책망하시래 이런 표현을 하시겠어요? 선물이라면 그냥 부어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나 이분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인격체이신 그 하늘에서 정하신 세 분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 더 헐리 가스트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본체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주님께서 친히 표현하고 계신, 전가하고 계신, 예언하고 계신 보혜사 성령은 성령의 본체를 말하십니다. 이 본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 우리 성령 세례 받을 때 임재하는 그 본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본체께서 계시다는 것이고, 성령의 본체께서 때가 되시면 마지막 때 오신다, 이 땅에 오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이 얘기를 대부분의 교회가 몰라요. 대부분의 교회가 몰라요. 이 말씀이 있는데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주의 종들이 깨어나야 되고, 신학 교수님들이 깨어나야 되고, 깨어나셔야 돼요. 이것이 이 보혜사 사역이, 이 또 다른 보혜사인 진리의 성령님께서 임재하셨고 이 이루시는 이 성령 본체의 사역이 이제 시작하려고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이 너점비 사역부터 해갖고 시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사역이 성령 하나님 본체의 사역, 본체가 중심이 돼갖고 이루시는 사역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으려면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버지 뜻이 있고 아버지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갖고 그 사역을 통해서, 본체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공중재림하심을 예비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에 그 활동하신 두 정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죠. 심판으로 그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려 했잖아요. 그가 와서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려. 바로 이 이제 보혜사 성령 오시면은 이 본체께서 오시면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한 분 인격체이시는 거예요. 이 인격체로 오시는 이분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게 약속의 성령 그 약속 선물을 부어 주겠다 할 때 그거하고 틀린 거예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약속의 선물을 부어주겠다는 것은 분체의 사역이고, 성령 하나님 분체, 그 분리된 영의 사역이고, 이거는 성령 하나님 본체, 자기 자신, 본체의 사역, 본체 사역. 성령 하나님 본체가 있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실체가 있으신 거예요. 그 실체, 본체의 직접적인 사역이에요, 이거는. 그분이 진히 이 땅에 오신다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 본체께서. 그러나 그 진리의 성령, 즉 성령의 본체께서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그분이 오시면 그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요. 오직 듣는 것, 아버지로부터 듣는 것을 말하시고 장래일을 내게 알리시라. 즉 예언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언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렇게 하죠. 이미 사도행전 그게 끝날 때 다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많은 학자들이에요. 신학자들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진리 성령 오시면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했잖아요. 예언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예언이 선포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이게 지금 이게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한 내용이 바로 요한일서 5장 7절에 나와 있는 하늘에 전가하시니 하면서, 그 하늘에 전가하시가 세 분이 계신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할 때 더 헐리 가스트 할 때 그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격체이신, 남성 면상화된 그 인격체이신 더 헐리 가스트 성령님을 뜻하시니 성령 하나님 본체의 사역을 말하는 거지.
네, 이것으로 제가 이 성령 하나님 본체의 사역이 있다는 것을 제가 증거를 했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본체의 사역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대표적인 것이 요한에서 5장 7절 말씀이고 요한복음 14, 15, 16장 말씀의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 주님께서 친히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예언해 주신 거예요. 친히 예언해 주신. 일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셨던 이 땅에 거니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전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야죠. 그리고 계시록 보면 마지막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 성령이 뭘까요? 그 성령이 성령 하나님의 본체를 말하십니다. 본체. 성령의 본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성령의 본체의 사역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정언하는 증거하신 말씀이에요. 성령 안에 본체의 사역이 있다. 우리 교회에서 너무 모릅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성령 안에 본체의 사역이 이 마지막 때의 주된 사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역에 동참하고 그 사역을 예비하고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주의 종들과 신학 교수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